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은 신약 309페이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왔고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복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들을 다시 한번 찾아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면서 정말로 찬송할 일이 있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그 큰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입이 열리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그 놀라운 찬송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초간 왜 찬송하느냐? 대초간 어떤 복이길래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입니까? 보면 5절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 이 세상에서 돈을 좀 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건강을 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데 그것을 여러분 3절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 그것이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시기 위해서 6절부터 계속 보면 5절부터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쑥 해서 여러분을 탁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지목하셨고 주목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 툭 만드는 것이 아니라 9개월, 10개월 동안 뱃속에 놓고 긴 곤고함 시간들 함부로 먹지도 않고 함부로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애써가면서 그 자녀를 여러분 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삼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알 때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라고 외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자녀였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멸망받아야 될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우리는 여러분 그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정말 이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로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그거 우리 다 자녀 때문에 미국에 왔고 자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군요. 지금 장순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장순희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근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물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막내 정도의 나이 정도 되는데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머리가 두통 아프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고통해 하는데 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긴급하게 들어갔다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만큼 애간장이 높고 얼마만큼 힘들 것인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기도 좀 부탁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그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옛날에 모아놨던 그것도 좀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 압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때는 그래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다 너 알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갔다 오면서 다른 사람 거는 다 몰라도 한 사람이 늘 걸려요. 그래서 막내 우리 집에 있는 막내가 걸려서 갔다 오면서 야 무슨 선물 해줄까 그랬더니만 anything okay but except clothes. 옷은 사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어디 갔다 오면 꼭 그 동네 뭐 브라질 가면 브라질 뭐 시카고 가면 시카고 이렇게 써 있는 옷을 사다 주니까 너무 싫은가 봐요. 입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알라스카 갔는데 알라스카 이렇게 써 있는 옷 가져올까 봐 그거 사오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뭐 막내가 가장 아빠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도 나한테는 전화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카톡도 막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딸내미 때문에 딸내미가 뭘 좋아하나 고민하다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뭘 주워요. 그래서 대충 뭘 줬나 그랬더니만 막내가 돌을 좋아해, 돌을. 그래서 이쁜 돌이 있으면 이렇게 모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한 주먹 돼요.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이다. 하나만 가져가자, 하나만. 뭐 이렇게 많이 가지?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면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갖느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의 특권과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신령한 복의 최고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상속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진데 그것을 알기에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내가 손들어서 나 하나님 자녀 할래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대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엄청난 축복의 복들을 이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3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었는데 매 절마다 계속해서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3절 한번 가보세요. 대척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무엇을 바울은 이야기하는가? 3절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보세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4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 절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것과 이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과 저 밖에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판문점에 가면 여러분,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 이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그 분단 여러분 경계선이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조그만 선 하나로 이렇게 쳐 있어요. 그래서 발을 넘어가면 어디예요? 또 다른 세상이고, 발을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선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의 앞과 뒤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언제 확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밖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느껴져요.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다른 식구들의 차이가 같이 살아갈 때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언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5사람은 저쪽에 서서 웰컴 홈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손 내미세요. 오른손. 핑거. 안경 벗으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왜 갔다 왔어요? 신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저도 세금 다 낼 거 다 내고 있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으나 뭐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정말 여러분 무서운 차이인 것을, 이 세상 어떤 것과의 차이보다도 더 무서운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게 주실 상속을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내가 밖에 나아가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속권을 이야기했고 그 상속에 맞는 돈을 달라고 해서 결국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불평스러운 것, 불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았던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밖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예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배는 고프죠? 배는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갔는데 돼지 치우는 그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 키우는 것, 돼지는 부정한 것인데 그것조차라도 해서라도 자기의 허기를 채우고자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주워 먹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풍족한데, 그런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 밖에 나와서 아버지의 자식도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서 있어도 풍족한데 나는 오늘 지금 정말로 곤고함 속에 있다.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서 그 집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어나 돌이켜 나아가게 됐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그 풍족함은 비로소 밖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풍족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왜 여행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집 떠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고생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여행은 왜 할까? 좋은 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집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집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 늘 집에서 못 떠난다는 것 때문에 투정되고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은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집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엔조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집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집에 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하고요, 집에 와서 침대에 비로소 누우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 늘 긴장되고 늘 불안했는데 집에서는 그냥 김치에 밥을 먹어도 여러분 집 침대에서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나가 보니까 깨달아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갖는 그 행복감을 갖는 것만큼 여러분 귀한 자리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오늘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때, 그래서 잃어버렸던 찬양,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예정했고 너를 오늘도 세워 나의 자녀로 삼아주고 너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놀라운 축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 소망이 없던 자로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음을 너는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집니다. 오늘 혹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정말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감사와 감격이 솟구쳐 오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한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그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내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로 인한 그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솟구쳐 오를 때 일은 안 되었어도 일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탕부의 아버지라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탕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더 큰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떠난 탕자.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 없이 나 얼마든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있는 탕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 밖에 있는 또 다른 첫 번째 아들 같은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자기의 은혜고, 자기의 오늘 존재함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있음을 자기가 깨달았다면, 둘째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마음처럼 같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 잘했다 이놈아 왜 이제 왔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엉엉 물어줘야 되는데,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다가 뭐해요? 안 돌아오려고 그래. 왜 안 돌아오고 그래요? 아버지 너무하다는 거죠. 아버지 거를 허랑방탕한 저놈은 돌아오니까 어떻게 소잡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며 열심히 수고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줬냐고 하면서 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은 또 다른 탕자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자기 의에 가득해서 자기는 잘하고 착하니까 아버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기 의에 가득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결국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첫째는 마음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참 지적하는데 참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도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은 해 주셔야 돼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내가 얻은 거예요. 이랬을 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내가 정말 실패하고 정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면서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 둘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저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왜 짜증이 나요? 왜 불평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왜 우리가 왜 막 기분 나쁜 신경질적인 마음이 막 일어날까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대접을 안 해줘서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짜증나요? 내가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뭘 배고프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첫째 아들이 살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모든 일들이 짜증스러운 거야. 모든 일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줘서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왜 웃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짜증나고 못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도 여러분 눈에 도끼를 품고 있고 짜증이스럽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30년 40년 다 다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첫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에 인해서 표독하고 무섭고 날카로운 여러분 칼처럼 이 첫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정죄하는 상처를 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떠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짜증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가 와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첫째에게 왜 짜증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니까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서도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것이 더 짜증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그런 불편함들을 주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알아요. 정말 교회는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정말 잘 알아요.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쉴 새 없이 얘기할 만큼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불평스럽고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찬송하리로다라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그러고 왜 교회는 그렇고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싶어서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을진데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풍요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왜 신경질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습으로 좀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라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총회에 가면요 목사님들 말 잘하잖아요. 근데 꼭 총회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먹고 합시다. 먹고 하자고. 왜요? 배고프면 뭐가 돼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짜증스러워. 왜 저 사람 저렇게 내가 얘기할게. 왜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별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이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날카로우면 여러분 그냥 동의합니까? 예. 지나갈 문제를 1시간 이상 서로 나와서 이번에도 그래요. 아니 똑같은 얘기 하잖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근데 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먹고 합시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여놓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넉넉해져. 많이 먹어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웃음도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꼭 뭐가 있어야 돼?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먹어야 넉넉해지는 거야. 그냥 구역 모임을 위해서 모여서 뭐 하자 그러면 에이 밥 대충 먹고 와 그러면 그 가운데는 꼭 못 먹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먹고 온 사람 뭐예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왜 이렇게 길어? 난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평스러운 첫째 아들의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먹고 나면 배부르니까 넉넉해서 에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데도 뭐예요?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의 그 풍성함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가지고 못된 남편, 못된 아내, 못된 자녀들을 향해 품을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주님 실수했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풍성함을 내게 오늘도 맛보게 하셔서 나를 향해 까칠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무섭죠.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고, 나는 좋은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안 좋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거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런 교회는 뭐예요? 교회 올 때에 전투하듯이 오는 거죠. 전쟁터를 가서 오늘도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고 이러라고 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첫째, 둘째 아들처럼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싸 안고 너도 그렇구나, 이놈 너도 엉망이구나, 그래 우리 같이 사랑하고 섬기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해, 이거 만들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잘나서 여기 보내준 사람 없어요. 여기 똑똑해서 이 자리에 불러준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실수하면 그래 좀 잘 좀 하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 그래 우리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구역, 그런 가정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배불러야 돼요. 내가 배불러야 돼요. 내가 먹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귀한 인생의 길, 믿음의 길, 또 일주일의 삶을 또 함께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